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소명하면 참 어려운 단어로 좀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잘 알고는 있지만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한 이 단어. 또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성직자분들에게 어울릴 것만 같은 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저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선물로 주신 재능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또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소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와 그렇게 거리가 먼 단어가 아닌 것 같지요. 우리는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삶을,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마 제일 목표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신의 재능과 소명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찾는 것은 생각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의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교를 하게 될 때 사람은 소명대로 사는 그 삶을 버리고 욕심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즘 기독 청년들이 직업과 전공을 잘 선택하려고 애쓰고 또 고민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소명에 대하여서 비단 이러한 고민들을 젊은이들만 과연 하는 것일까요? IMF를 겪어보신 중년 세대의 우리 가장분들은 일찍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고, 요즘 직장인분들은 아마도 한 직장을 쭉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다 보니 더 공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네 가장들은 환경과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희생하는 때가 덜어 있으실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이겨내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업과 그리고 전공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치열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100세 시대를 일컫는 이때 우리가 사회에서 또는 그리고 교회에서 은퇴하더라도 삶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바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치기로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해방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리고 또 나의 소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로 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깊이 나누기 전에 모세의 소명의 장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기본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이와 출신,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80세에 이르러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40년 동안의 도피 생활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미디안이라는 당시 국제사회의 변방 지역에서 이제 초라한 목부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실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그리고 선민 국가 수립 및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큰 종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패턴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진정으로 낮아졌을 때 오히려 높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 바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새삼 드러내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권적으로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 각자에게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거나 그리고 소명을 부여하심에 있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며 더욱이 계속 흔들리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당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햇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재물을 둘로 쪼개 놓은 곳에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흔히 조약을 맺는다면 쌍방이 함께 맺는 것이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는 것이 맞는 일인데, 하나님만 강권적으로 홀로 지나가시고 홀로 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횃불 언약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수많은 언약과 약속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를 향한 구원과 소명이 늘 유동적이고 또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에게 소명을 맡기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명을 받은 모세는 꾸준히 성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고 난 이 10절 바로 뒷부분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게 되면 모세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하나님, 나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나이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꼭 붙잡아 이끄시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중간에 물론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며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 결코 완전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종으로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억해 보면 바로와의 투쟁 속에서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그 원망을 쏟아낼 때 그는 거듭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소명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또 때에 따라 적절한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는 하나님의 그 때에 마칠 때까지 그의 소명을 다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서서히 보다 원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역시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화 그리고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으신 모습은 제각기 다르지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세의 생애를 비추어 보며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저 우리의 모습을 잃지 말고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희망과 소망을 품고 매 순간 더욱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 더 집중해서 바라볼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천한 자라도 존귀하게 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덤불나무입니다. 이러한 떨기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나무 중에서는 아주 볼품없고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쓸모없는 나무에 모세에게 계시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저는 오늘 본문과 그리고 주제에 따라 바로 모세의 소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은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살아가는 환경도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비천하고 늙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러한 모습에 자신을 투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지극히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쓸모있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지금 응답하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비천에 처한 모세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아 쓸모있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장해간 그 하나님의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한 사람, 그리고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제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작정하신 그 사람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일도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자신감을 느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함께 우리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까이 나오는 모세를 향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인격적으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 각 개인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알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지며 인생을 예측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또한 우리의 머리털마저도 다 세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즉각 응답하여 복을 약속받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암흑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을 찾으시는 그 부르시는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응답했던 어린 사무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제단 숯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한 이사야가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나는 모르나이다 라고 두려워하던 예레미야를 세워주시고 이끄셔서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아 다 말씀드리지 못한 수많은 성경 인물들,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았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물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특별한 사람들만 혹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귀를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족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낚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신분과 남녀노소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이바지한 그런 존귀한 종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절대 순복하여 섬김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아멘.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성도라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쁨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요, 또 기도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요즘 아닙니까? 더 나아가 영적 귀를 열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그런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로 아직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불러일으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다시 그렇게 소명의 자리로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각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우리도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이바지 않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